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의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방심이 최고 권력자를 지금 사단에게 넘어가게 하고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은 마귀 통로, 죄의 통로, 실패의 통로입니다. 지금 왕들의 출정, 정기 출정, 왕은 이쯤 되면 한 번씩 나가서 전쟁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긴장감, 겸손. 왜냐하면 전쟁은 목숨 거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전쟁 나가는 것은 긴장을 놓지 않죠. 또 기도가 쉬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나라가 강해졌고 부하들도 강하고 하니까 요압 장군한테나 전쟁을 맡겼어요.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는 지금 막 죽고 살고 전쟁부터 난리가 났는데 이쪽에서는 낮잠 자느라고 왕이 저녁 때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녁 때쯤 낮잠 자다가 일어났어요. 이러니 뭐 얼마나 한가하고 그렇게 방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옥상에서 저 아래쪽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눈이 돌아간 거죠.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성된 부하,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의욕을 멈추지를 못했어요. 유부녀인 줄 알고 중단했으면 됐을 텐데 글쎄 최고 권력을 가진 다윗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그 절제하지 못한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매우 적극적으로 부하들까지 시켜가면서 데려와라,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왕궁에서 자기를 막을 자가 없다는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도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해야 그게 충성된 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늘 겸손해야 되고 더 경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정을 할 때 분노 중에 하지 마라. 그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 믿음 떨어졌을 때, 불신앙인 상태에서 결정하지 마라. 한참 시험 들고 있을 때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옮길까? 이사를 갈까? 또 심지어 시험이 잔뜩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이제 시험 충만할 때 결정하면요,
반드시 재난과 재앙에 빠져요. 화를 부르게 돼 있어요. 불신앙, 분노, 시험 이럴 때에는 결정 내리지 말고 그때는 기도해요. 기도. 다윗은 시험 가운데 결정했어요. 사단이 가까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놓고 마귀를 막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디고 무감각할 때는 믿음이 떨어질 때예요. 기도가 식을 때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무디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실패하기가 쉬워져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더 그러고 일이 잘 될수록 그러고 응답 받고 나서 그러고 잘 되고 나서 그러고 이게 해결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되면 될수록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11절로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서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놓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밧세바가 왕한테 소식을 보내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꽤 오래 길게 이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한 달 이상은 이어졌겠죠. 밧세바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임신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만천하에 왕의 가늠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략을 세웠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휴가를 보통 며칠씩 주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쉬었다가 이제 편안히 애썼으니까 전쟁 때 그 다음에 가라. 왜냐하면 임신한 거 말하자면 핑계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식이거든요. 다윗은 이 임신한 애가. 근데 자식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중의 아이가 우리의 아기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주니까 부하 몇 사람하고 우리 아가 이제 중간 장수거든요. 최고 장군은 요압 장군이고 중간 장수니까 부하 몇 사람하고 이제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궁전 뜰에서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폐하에 충성된 신하들은 전쟁을 목숨 걸고 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나의 사령관 요압도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휴가 왔다고 편안히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의 비겁함하고 이 우리아의 참 믿음 좋은 거하고 대조되는 것이 옛날에 다윗의 믿음 좋은 거하고 사울의 믿음 없어가지고 못난이가 된 거하고 딱 겹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믿음 떨어지니까 꼭 말하고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모든 일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옛날 사울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멍청한 놈이 따로 있고 훌륭한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 떨어지면 다 멍청이가 되고 은혜 회복하면 다 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붙잡아야 돼요. 그 훌륭한 다윗이 믿음 떨어지니까 머리 쓴다고 쓰는 게 진짜 부하가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막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멍청해지니까 멍청하면 회개도 안 돼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일 났다.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가지고 더 이상한 깨를 꾸민 게 뭐예요? 아 훌륭하구나. 이러고선 칭찬하는 말은 맞아요. 훌륭해. 훌륭하니까 내가 너한테 잔치를 베풀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파티를 열어서 술을 잔뜩 먹여갖고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김에 지네 집에 들어가라고. 아 술이 취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가 술이 취하니까 정신을 더 차리는 거예요. 내가 술이 취했지. 이래가지고 술 취하면 정신을 더 차려야 되지. 이러고선 마당에서 또 잠을 자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이 우리 아가 여호와의 궤가 성전에 있고 성전에 궤가 왕궁에 있고 왕궁에 궤가 있는데 내가 전쟁 중에 하나님의 궤가 전쟁 때 보통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절대로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단도 불신앙을 맞서야 되고 내가 신앙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신앙이 우리 신앙을 쳐다볼 때는 부끄러워하고 불신앙이 도망가게 불신앙이 부끄러워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올바른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결단은 영성을 유지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이것은 신자의 도리지요.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곤모술수에 빠져들어간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왕도 그렇구나. 우리도 그러기 쉽겠구나. 경각심을 갖죠. 두 번째, 왕은 그랬을망정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훌륭했던 다윗이 잘 되어지고 왕성해지고 멋지게 응답받은 진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어느 순간에 미끄럼틀을 타고 믿음에서 저 진흙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 충만하여 기도가 식어버리거나 영적인 안목이나 기준이 흐물흐물해지면 안 된다. 믿음으로 똑바로 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6월 25일 날 이런 과정에서 좋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정착하며 안착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여 여호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바라보면 정말로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가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걸 확인합니다. 우리에게도 주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에 세워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6월 25일 준비가 잘 되어지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기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